수년 전에 어느 판사 한 분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판사로서 덕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신문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살을 한 것일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또 정의심을 가지고 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살게 했고, 또 작은 죄를 지었는데 큰 죄로 판결을 해서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판사분은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큰 정죄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판결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판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정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옥살이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는 그 죄가 너무 마음에 컸고 괴로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일로 교회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울증이 커져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죄의 그 정죄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욥이라는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까닭없이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대로 그럼 해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셨죠. 욥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죠. 욥은 당시에 가장 큰 동방의 사람이었는데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탄이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한 곳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 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재산도 자식도 하나님 다 가져가셨으니까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사단은 이어서 또 시험을 욥에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몸이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그러면 온몸은 피가 나고 또 거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름이 생기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조차도 넌 저주받았다,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그러기까지 악담을 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고통스럽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었지만 당시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 욥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몸이 죽어갈 때에 그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는 정말 비참한 삶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을 저주하면서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하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우울증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많은 환난과 고통과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가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삶의 괴로움 속에서 탄식만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연약하고 욕과 같은 모습, 주님을 믿었지만은 자살했던 어느 크리스찬 판사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렸습니다. 이 빌라도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으로 인하여 그 뒤꿈치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요, 또 망하는 것이요, 괴로움이요, 죄로 인한 정죄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는 무용지물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함을 얻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보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걸 보니까 어리석은 존재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허용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리 똑똑하고 뛰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죽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아마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사단이 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와 자신의 저주와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에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속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축복과 십자가가 주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지요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가 주인에게서 해방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나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죄사함을 주고 또 죽음에서 생명을 주고 저주에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고 사망에 대하여 해방되었고 저주에 대해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바뀌어 버렸어요.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때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때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속량하여 해방시켜줘서 의와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 하나는 정말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서 조상을 섬겼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할머니 때부터 악신이 들려서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무당이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점쟁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주였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제 젊은 시절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가정에서의 행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자식들을 놓고 난 다음에 아내와 행복한 어떤 시간을 가질 때면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그것이 정말 적응하기 힘든 하나의 어떤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 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에서 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모임이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 아래로 옮겨진다면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사단에게 한번 매여 보셨습니까? 사단이 질질 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 매든 인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도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택한 자들이죠. 그들은 사탄이 고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야 고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야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으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은 육체만 멸하지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멸하십니다. 영혼을 멸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그럽니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나를 어렵다 여겨주는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그것을 아파하시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여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그 간구가 나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고 엄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담력과 거룩함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죠. 예수의 십자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죄를 짓밟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죄받아서 죄로 인하여 자살에까지 가지 마세요.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지금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여잡으십시오. 사단의 정죄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저주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날마다 받도록 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 그거는 저주를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의 저주를 지고 죽은 것이다.
유대인들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또는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저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저주가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저주는 이제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하며 누가 우리를 저주 안에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욥이 망했을 때에 자기를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음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병들어도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죽어도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집안이 망해도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가난을 원하시면 가난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병들어야 된다면 병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몸에 사탄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몸에 병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가난이 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 죽음이 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까?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내가 걸어왔던 그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축복입니다. 자꾸 세상을 보고 자꾸 사람을 보니까 내 삶이 저주받은 것 같아요. 눈을 돌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다. 또한 이 십자가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주었지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월의 권세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 죽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 구원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월아 죽음아 너의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주님은 사망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다시 영의 몸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육체의 이 장막을 벗어서 잠시 하나님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육체의 장막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좀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외치십시오.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재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러나 금세 그 평강은 사라지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아서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못 박았고, 나의 죽음을 못 박았고, 나의 저주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에서 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날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고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마른 나무도 볼품없는 존재도 능력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뜰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나무는 타버리고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한 이 뜰기나무는 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비해서 모세는 그 광경을 보러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이죠. 하찮은 뜰기나무도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그것은 타지 않고 재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불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대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행했던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지팡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늘로부터 받은 지팡이입니까?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볼품없는 오래된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지팡이는 능력과 생명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파도와 같은 바다를 촥 하고 갈라주실 것입니다.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만을 붙잡았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가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인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려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능력이거든요.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학벌이나 그의 가문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출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사함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 사주겠다고 교회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도 방법 이제 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널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가 이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전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목사님 아직까지 교회도 모르는데 그 십자가 얘기하면 안 들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해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보셨습니까? 십자가를 힘입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갈라보셨습니까? 제가 20대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도 쉬어서 항상 그냥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저를 덮치는 겁니다. 저는 속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잘 왔다. 내가 그동안 쌓은 영성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단을 향해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은 저의 숨통을 더 쪼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십자가를 붙잡아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십자가를 붙여라. 그 순간 제가 손을 벌리고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사단을 물려쳐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갑자기 사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살아있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붙잡고 예수 힘입어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가슴에 심으십시오. 움켜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면 우리가 드는 십자가는 홍해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갈라버릴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